이 마음은요, 순간순간 전심을 만들어내요. 맞죠? 순간순간 전심을 만들어요. 이 전심. 여기서 전심이 말입니다. 자각이에요. 자각은 악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 마음이 뭘 잘못 써가지고 악을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뭐에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요, 구름이 해를 가린 것 같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자성자리를, 이런상 진리잖아요. 우리 자성자리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영지의 광명 그랬다 이 말이죠. 영지의 광명이에요. 그래서 영지의 광명. 영지 이 말은요, 신령스럽게 안다 이 말이거든요. 신령스럽게 알아요. 그래서 이 광명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는 광명의 덩치예요. 광명의 덩치다. 광의 덩치다. 이게 성이에요. 성, 우리의 성품은요. 그러니까 성은 이 광명의 덩치예요. 광명이 밝은 광명 덩치. 이것이 말입니다. 이 광명의 밝은 덩치를 뭐가 가리고 있느냐? 구름이 가리고 있다. 광명의 덩치를 바깥으로 구름이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워지죠. 이 구름이 뭡니까? 무명이죠. 무명요. 무명. 무명 아닙니까요? 무명요. 무명의 업장이 광명의 덩치의 이게 마음자리 광명의 덩치를 싸고 있는 거예요. 싸고 있어 갖고 그 광명을 빛이 못 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무명의 덩치, 무명이 싸고 있는 거예요. 광명의 덩치를요. 그래서 중생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중생도 말이죠. 그 자성자리, 성의 자리는요, 광명의 덩치예요. 똑같은 광명의 덩치인데 중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무명이 가리고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성에는 어떤 분이냐? 이 무명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걷어내버린 그런 분을 우리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려지면은 광명의 덩치이기 때문에 뭐가 밝아지겠습니까?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겨.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우리는요, 본래는 성의 자리는 광명의 덩치이기 때문에 이 광명의 덩치인 성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 걷어내고 나면은 뭐가 솟느냐? 해일이 솟는다. 해일이 솟는다 그러죠? 해일이 솟는다. 해일, 이 해일을 지혜의 빛이에요. 이제 불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 자각이라고. 전심 자각. 그래서 앞에 마음은 악을 짓는다 이 말은요, 이 광명을, 이 무명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성자리는 광명의 덩치인데 그 자성자리를 무명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가려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가려 있는 것과 같다. 전심 자각은. 그래서 왜 인간이 말이죠, 과거에 전심이 악을 짓느냐? 광명의 덩치가 어두워져 버렸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진흙 속의 구설. 구설이 굉장히 밝은 것이죠. 동글동글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진흙에 꽉 쩔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설인지도 모르잖아요. 구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진흙 속의 구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 속의 구설을 가지고 진흙 속에다 갖다 처박아 넣은 거예요. 자,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아주 구설입니다.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는요 조개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성가에 그는 이제 진주는 달림을 사모하면서 긴 세월 아픔 속에 뭐를 나타 그랬죠? 그래서 긴 세월 아픔 속에 구슬을 계속 갈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달림을 사모하면서. 그 달림이 뭔가 하면요 이 광명의 덩치 이거를 사모하면서 이 광명의 덩치를 사모하면서 이 진흙 속에 있는 진흙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심자각 앞에 마음은 악을 범하는 것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 해를 가리고 있으니까는요 악을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후심기선이에요. 뒤에 마음은 선을 일으킨다. 일으킬 기자거든요. 선을 일으킨다. 자, 선을 일으킨다. 이요, 우리가요. 전심과 후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전심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건지 간에 우리가 후심을 잘 챙겨야 돼요. 후심을 잘 챙기지 않으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심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자, 지나간 일.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거 현재예요. 순간순간 현재가 찰칵 하면서 현재가 지나가잖아요.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의 마음은 요 현재의 현재심, 요 현재심이 찰칵 지나가는 현재심이 중생들의 마음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과거의 것이 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것만 현재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중생들의 마음은요. 또 미래 다가올 거 있잖아요. 미래 것도 요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죠? 땡겨갖고 걱정하는 거예요. 땡겨갖고 걱정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땡겨가지고 걱정.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땡겨서 걱정합니까? 아이 근데 나도 이것이 안 돼요. 아직도요. 땡겨 걱정한다니까요. 오늘 강의 있으면은요. 강의가 괜히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그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요. 부담스러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도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강의가 있으면은 어쩐지 내일 수요일 날은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쩐지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이것이 계속 사람이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미래 것을 요 땡겨와 있다 이 말이죠. 현재 땡겨와 있다. 자 이게 다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있게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있게 하느냐. 자, 요 마음을 순간순간 지나가는 현재의 요 마음을 과거의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올 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미래에 올 것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순간만 있는 거죠. 찰칵하는 찰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을 미래의 것은 다 끊어졌고 과거의 것은 다 끊어졌고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안 댕겨오고 그러면 순간순간 지나는 그 마음 요 마음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학자들이 요 마음을 문자를 써가지고 뭐 말입니까? 중간 차고.
멋진 말입니다. 이거요. 중간 자고 중간에 스스로 외롭다. 중간 자고 가운데 중간중간이 스스로 외로워요. 그 외로움. 인생은 결국은 홀로 인생입니다. 맞죠? 홀로 인생입니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저 죽을 때 말입니다. 누가 데리고 갑니까? 아이고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 무덤 중국에 제가 가봤거든요. 진시황 무덤에 들어가니까요. 진시황과 같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같이 묻어버리다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면요. 진시황은 홀로 아니었거든요. 홀로 아닌 그것이 뭔가면요. 역사적으로 오명을 남긴 거 아닙니까? 맞죠? 지 혼자 가거라. 중간 자고 가운데 중간이 말이죠. 스스로가 외로워야 돼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운데 스스로가 외로운 거예요. 자, 찰나찰나 순간순간 과거의 것은 끊어지고 미래의 것은 당기지 말고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현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 자고의 이 마음자리에 비춰진 것이 비춰져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성현의 법문이에요. 성현의 법문이에요. 우리 성현들이 법문을 하잖아요. 만들어져요. 그런 건 뭔가 하면 이 중간 자고 그 명경같이 밝은 말이죠. 과거의 것은 다 아직 다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고 미래 것은 안 왔으니까는 딱 안 당겨오고 그 가운데 스스로 외로운 그 자리에 비쳐요. 딱 비쳐요. 그러면 이게 성현의 법문이 나오는데 우리 대종교에 보면은요. 072를 보라. 그랬죠? 이 중간 자고의 마음에 누가 비춰진가 하면요. 072가 대종사님의 그 중간 자고의 성품자리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072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갔다가 대종사님께 딱 비치면요. 그에 대한 법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요. 성현의 법문은 말입니다. 이것이요. 예약된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전심무심 아시겠죠? 전심무심. 그러니까 이제 요 중간 자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너무 잃으면 탈이에요.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말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어느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니까 만났어요. 만나니까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면요. 과거의 것을 좋은 마음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지나가면 잊어라. 이게 중간 자고를 챙기는 거죠. 그것도 아무리 말이죠. 앞에 말이죠. 뭐 거창한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공부는 해야죠. 준비하는 공부 그러죠. 우리 준비하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자고. 자, 오늘 제가 이거 우리가요. 챙깁시다요. 이 마음을요. 그래서 외롭게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외롭게 살자. 자식들요. 아이고 자식들 뭐 너무 자식이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자식들요. 저는요 없으니까 좋아요. 진짜 없으니까 자식 없으니까요 진짜 좋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구 아무래도 내가 좋아해도 누가 간섭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뭐 내가 좋아하면 됐지. 누가 간섭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있으면은 내가 저 좋아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외로워야 되는 건다 이 말이죠. 그럼 외롭자. 중간 자고 우리는 말이죠. 이 외로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요. 전심과 후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 건강경에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 삼심 불가득이에요. 자, 삼심 불가득. 새 마음이 불가득이다. 불가득. 새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어요. 이 새 마음은 뭐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고, 현재는 자고, 미래는 아직도 안 왔으니까 그 간절. 그래서 삼심불가득. 새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는. 그게 중간자고다 이 말이죠. 중간자고. 그래서 이 중간자고를 우리가 챙기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참회문의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전심과 후심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잊어버리면요, 잘 잊어버리면은요, 중생들이 왜 이것이 이제 이 지혜가 안 솟는가 하면요, 잊어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안 솟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리면은요, 딱 그 경계를 다시 대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것이 탁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잘 잊어버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지혜지. 그냥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잊어버리지만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심, 후심, 전심, 후심. 이 공부를 우리는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전심, 후심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참회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 참회문으로 돌아가면 참회다. 참회를 통해 가지고 전심과 후심이, 전심은 악을 범했지만도 후심은 기선, 선을 일으킨다. 선을 일으키는. 이게 딱 잊어버리고 전심을 다 잊어버리고 후심은 후심대로 다가오면은 딱 선을 일으키는. 이것이 참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회의 구경의 공부는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은요, 이제 죄는 본래 마음부터 일어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이제 마음이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죄는 본래 이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죄 짓는다 그러죠. 우리가 죄 짓는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죄 짓는 것이 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맞죠? 예,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이런데, 이제 우리 지금 불교나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죠. 그 근본은 마음이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죄는 이제 마음이다.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인데요. 이제 죄의 근본은 이제 마음인데, 그 죄의 뿌리가 이제 이 죄의 뿌리가 마음이다 이 말이죠. 죄의 뿌리가 이제 마음이다. 마음이 들어서 이제 죄를 이제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뿌리가 이제 마음이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법은요, 뭘 다스리는가 하면 이걸 다스립니다. 이 현실법은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요새 이제 지금 한번 봅시다요. 우리 요새 음주 사고 많이 나죠. 음주 사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음주 사고 나가지고 그 사고 나고 죽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법 이걸 만들더라고요. 그랬죠? 윤창호법. 예, 네. 그 법을 만들어요. 또 김영균법 이렇게도 만들더라고요. 그랬죠? 다 이거 뭔가 하면 현실법이에요. 그럼 그거는 뭘 보고 만드는 죄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법들은 뭔가 하면요, 이 죄를 보고 나타난 그 죄를, 그 자리를 보고 뭐 법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새 또 이제 어느 다음 뉴스에 제가 이제 보니까요. 지금 나이 계산하는 법, 그걸 지금 국회에다가 입법 발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뭐로 하는가 하면은 그 나이 계산법, 그분이 발의한 것은 만 나이로다 하는 거예요. 이 만 나이는 뭔가 하면 서양식 계산법이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 이게 서양식 이제 계산법이에요, 만 나이는요. 자, 이게 이제 서양식 계산법은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나이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자, 딱 태어나면은 한 살 먹었죠. 한 살 먹잖아요. 그럼 왜 한 살 먹입니까? 그렇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체로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요, 카톨릭에서 지금요, 낙태 반대 운동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카톨릭 신부들하고 부산 아리랑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부들한테 이랬어요. 서양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낙태를 반대하는데 그것을 생명체로 인정하냐 안 하냐 제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생명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나이는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서양에서는 다요. 근데 동양은요 참 지혜로워요. 이거 지금요 이거 국회의원 이걸 지금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이요 나도 이걸로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살 까먹으니까. 한 살 작아지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요 아이를 입퇴를 하고 나면은 그걸 뭔가 태교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태교 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생명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태교는 왜 하느냐? 이미 입퇴됐을 때부터 생명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입법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요 또 뭔가 이제 어디서 밥 먹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또 그러더라고. 우리 교무님들도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말이지. 우리가 말이죠. 이게 안목이 말입니다. 진리적인 안목을 우리가요 갖추지 않으면은요 현실의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맞죠? 현실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법은 재만 이것만 다스린다 말이에요. 이 현상만 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계산하는 것은요, 태어나는 현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맞죠? 그 이면의 생명을 우리는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죄의 근본은 이 죄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죄의 근본은 마음이다. 죄의 근본은 마음이다.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의 근본을 봐라. 그 근본을 보는 것이 뭔가 하면 뿌리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 뿌리는 뭔가 하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봐라. 그래서 입퇴가 이미 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생명체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요, 마음을 봅시다요. 마음을 봐야 된다 말이죠. 현실의 죄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다 이것을 참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의 뿌리는 원래 죄의 뿌리, 죄를 보지 말고 그 뿌리 마음을 자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마음자리를 봐라. 그것이 뭔가 하면요, 참회를 우리가 추구해가는 가장 근본이 이제 이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 마음을 보지 않고요, 현실의 이해관계에 묶여 삽니다. 맞죠? 현실의 이해관계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딱,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현실의 이해관계. 제가요, 참 이게 이제 경험한 일이니까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성주, 경북 성주, 소성리, 그게 정산용사 탄생가 가보셨죠? 예, 탄생가. 그 집을 이제 처음에 샀어요. 저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할 때 우리 항타운님께서 성주를 가도 못하게 했어요. 가도 못하게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탄생가 집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가면 얘가 탄생가라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면 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뭐 확 닫고 들어가버려요. 그 어디서 왔느냐고 원벌교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딱 닫고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는 못 가게 한 거예요. 왜 못 가게 했는가 하면요, 집값 올라간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성씨도 압니다. 백진희 씨예요. 아이고 이게 또 이상하게.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 교무님들이 한 번을 순례를 가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집을 사게 돼버린 거예요. 탄생가를 쳤죠. 그래서 이제 탄생가를 샀어요. 사니까는 이제 우리가 저거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때 딱 사가지고 이제 탄생가를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봐야 될 거 아니까 복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총부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집을 이제 새로 이제 초가집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틀어 지은 거예요. 들어가고 이제 다 지었어요. 싹 짓고 나서 봉불식을 이제 마지막 낙성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성식을 딱 하러 이제. 근데 제가 문화부장 할 때, 그런 게 이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걸려요. 그게 이제 제가 문화부장 할 때 그 집을 낙성해가지고 이제 뭐 상냥부도 쓰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감력하면서 우리 이제 목수, 토수
데리다가 다 그 집을 다 지었거든요. 지어갖고 이제 낙성식을 딱 하려고 하는 건데. 낙성식을 하러 그날 딱 갔더만도 동네 사람들이 그 옆에 저 탄생가 옆에 보면요. 너티나무 정자 너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큰 너티나무요. 그 옆에 바로요. 거기다가요. 스피커를 딱 달아놓고 음악을 틀어대는 거예요. 그게 막 그 음악 소리가 막 탄생가요. 왕왕왕. 좀 있으면 사람들은 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낙성식 못하게 하려고 그걸 스피커를 거기다 달아놓고는 크게 음악을 틀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갖고는 막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대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 이거를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창피하게 생겼다니까. 온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은 오기로 다 이제 시간은 다 정해져 가지고 했잖아요. 정말로 그 순간에 말이죠. 결국은 뭐로 해결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더라니까요. 돈 받아 먹으려고. 갖고는요 돈을요 몇백만 원을 줬다니까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요 스피커 소리를 딱 멈추더라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말이죠 낙성식을 했다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때는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성주 문제가 생긴 게 있죠. 뭐가 생겼습니까? 사드 왔는데 성주 소성리 사람들 다 반대하잖아요. 원불교가 그 속에 있으니까 힘을 타지. 원불교가 만약에 없었다고 해보세요. 소성리에 사드 반대 저렇게 소성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이 중생들의 안목은요 몇 년 후를 못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 그게 딱 국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생들이 죄악을 범하느냐? 죄악을 범하면서 이것이 죄악인 줄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죄악을 범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죄악은 죄악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알아야지 고치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려면 확실하게 봐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근원은 들어가보면 그 뭐냐?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죄악이다. 그래서 성현들은요. 이제 성현들은 이제 뭔가 하면요. 이걸 보질 않고 이 뿌리인 마음을 찾아라 하는 것이 성현들의 이제 그 이제 주장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죄의 뿌리는 이제 뭡니다. 그리고 업의 본래는 무명인지라 그랬어요. 업의 본래는 무명인지라. 자, 우리 업 그러죠. 업 짓는다 그러죠. 자, 그랬어요. 12연기 이 업 그러면은요. 뭔가 하면 연기거든. 연기 사상이거든요. 연기 사상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 연기가 뭡니까?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연기 사상의 기본을 얘기하면요. 이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어요. 내가 있는 거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태종사님께서요.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체성 그랬죠.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를 한 체성, 하나의 생명체로 보셨다 이 말이죠. 이건 엄청난 사상이거든요. 그 대각일성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것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체성이에요. 한 생명체다 이 말이죠. 하나의 생명체로 다 이루어져 갖고 있다. 그래서 연기,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도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은의 덩치다 그러셨죠. 그래서 은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게 뭔가 하면 개벽은요, 하나의 생명체에 바탕해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은 그 보는 생명체의 사상이 다 뭐로 나타난가 하면요, 은적 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절대은이에요. 모든 관계가 절대은이다. 이것을 연기 그러거든요. 근데 연기 사상한 건데, 근데 이 업은 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연기의 시작은 뭡니까? 12연기의 시작은 뭐죠? 12연기. 12연기 얘기했잖아요.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이죠. 맞죠? 그래서 업은 본래, 업은 뭐냐? 이거 보세요. 이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업은 뭐냐? 업이라는 것은 뭐냐? 연기로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업이거든요. 연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를 따라 가지고 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 업의 본래를 찾아 들어가면 뭐가 되냐? 무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연기의 시작은 무명, 행, 식 이렇게 나가죠. 12연기 시작이 그것이 무명, 시작이 무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무명을 걷어내는 거예요. 무명을 걷어내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요, 참회의 본질이다. 자, 여기서는 제의 본래는 마음이다 그랬죠? 마음이에요. 업의 본래는 뭐냐? 무명이다 그랬죠. 업은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명을 걷어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 무명의 업칙을 걷어내버리는 것, 그것이 참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이제 다 걷어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공적의 상태가 나요. 공적의 상태가 돼요. 무명을 걷어내면요. 공적 그러면 뭡니까? 비어서 적적하다 이것이. 그래서 무명을 싹 걷어내면요, 우리 마음 상태가 되면 공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어서 적적해지는 거예요. 공적의 상태. 무명의 업은 원래 무명이다. 이 무명을 걷어내면 공적의 상태가 돼요. 자, 공적 다음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지지요. 예. 영지. 반드시 공적하지만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공적은 체가 돼요. 영지는 뭔가 하면 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는 공적해지면은 영지가 솟아버리는 거예요. 영지가 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가 솟아나는 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공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참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공적 영지,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를 회복해 가는 공부다.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참회가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요, 우리 자성에 제가 긍정성과 부정성 두 가지를 얘기했죠. 긍정성, 부정성.
우리 마음에는요, 긍정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당성, 부당성, 당연성, 부당성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신분검사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 신분검사 첫째, 당연등급. 두 번째, 부당등급. 이것은 당연성이에요. 이것은 이제 부당성이에요. 부당성. 그래서 이걸 잘하면은 참여할 것도 없어요. 맞죠? 이게 높아지면은 참여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참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요.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일만 착착 해버리는데 무슨 참여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왜 그런가 하면 욕망과 욕심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공부하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어준 것이 참회다. 제가 그랬죠? 참회 처음 참회 시작할 때요. 그래서 여기에 바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탕해 가지고 건립된 교리의 문의, 그 교리 방법이 참회다 이 말이죠. 참회. 그래서 참회. 그래서 이것을 오버의 본래는 무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요, 이제 공적 영지의 이 광명을 가리는 이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이게 이제 딱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죠.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영지의 광명을 못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제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명과 업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공부를 우리가 해가지고 이 관계를 잘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참회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우리의 공부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돼야지 이제 이 참회의 어떤 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